생명 40일 4주차 넷째 날로서 사랑이라는 치유의 묘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에는 원망하지 마라, 원망 없이 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원망은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균형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은, 원망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만 원망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은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내 말에 대해서, 내 입의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내 소리를 듣고 있다 하면 우리는 원망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산이 가까이 왔다, 죽음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원망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죽음으로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면서 사는 이 종말론적인 자세, 종말론적인 자세와 생명력 있는 신앙은 항상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초대교회는 세속화되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떠한 핍박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좀 느슨해지자, 그러자 이 교회는 이내 세속화되었고 그리고 세상과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의 힘을 상실한 어두운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라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데, 하지만 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개인의 종말을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종말을 염두에 두고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깨어서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종말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맞게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인식한 사람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연결해서 8절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박한 재림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 할 때 뜨겁다라는 말은 이 단거리 육상 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 뜨겁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정도의 강도와 집중력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몸을 가리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자기 허물들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품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모자람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장관이 되고 하면 청문회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 청문회를 할 때 임명권자 쪽에서는 미리 다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처음 발표될 때는 이 중에 한두 명 빼고는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청문회를 해보면 자기 이름으로 집을 샀는 거, 자녀 이름으로 차명을 했는 거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그런 돋보기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허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치유가 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도 살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공동체도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상대를 용서하는 사랑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지적인 이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허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의지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이 작가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을까 봐 사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을까 봐.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될 거라고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함께 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마음과 인격이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외골수가 됩니다. 외통수가 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시가 자기 몸에 나 있는 것도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받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묘하게 되어서 결국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일어나고 용서가 있으면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입을 다물게 되고, 그리고 사랑은 그렇게 하는 중에 허다한 죄를 덮게 되고, 허다한 죄를 덮게 되면, 그러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을 당해도 사랑이 있으면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덮어줄 수 있는,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씀씀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나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가족으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원망 없이 하면서, 원망을 내게서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내가 사랑하는 중에, 그러는 중에 자식의 마음 가운데 엉어리졌던 마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중에 우리의 성도들 관계에서 엉어리졌던 마음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치유자의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신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에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함으로 하면 우리가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맨날 내 말 해야 되나 이런 말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건 섬길 때는 선한 청지기같이 그렇게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마음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청지기같이 정말 이렇게 기쁘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을 때마다, 이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분량 이상을 자꾸 탐내고 자꾸 뭔가 했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원망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른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늘 나 자신을, 종말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남은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와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